3장이 전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신학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그 이사야서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럴 때 100% 구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정통을 유지해가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해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이게 갈라지는 게 있죠. 남은 자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강한 자가 남은 게 아니라 약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수도 필요하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이 가슴에 하나님의 법을 품은 남은 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제 주류의 지도자들, 우리 이제 속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렇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또 눈에 보이는 그 유력자들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시에 그 주류를 이루는 지도자의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3절과 4절. 타이틀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방백, 이건 공무원이고, 재판장, 이건 뭐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고, 선지자, 이건 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말씀을 증거한 제사장, 뭐 다 같은 부류입니다. 근데 거기 네 부류를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외적으로 타이틀은 다 갖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기를 방백들, 공무원들을 얘기하면서 부르짖는 사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성질대로 다 풀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힘을 남용하는 자들, 고위 공직자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느 시대나 뭐 다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판장 그러면 이게 판결을 정의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녁 일이 같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다. 그죠? 무슨 판결을 내리고 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다. 뭐 우리 최근에 우리도 많이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이런 재판장이 저녁 일이 같다. 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이 선지자쯤에 해당되는 게 뭐 저 같은 사역자겠는데 여기 참 무서운 얘기가 경솔한 거예요. 우리가 중직을 맡거나 또는 사역을 맡은 분들은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가벼워지고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보내다가 사람하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 무게가 없는 거죠. 경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골방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어떤 때는 단절하고 모세는 40일 동안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게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게가 생긴다는 단어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에서 월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이름이 그 무게가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경배한다는 뜻인데 월드 가치가 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의 수호자가 돼야 되는데 파괴자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가슴속에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외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세워지죠. 노아 시대도 보세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 주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건진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껍데기에 속아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게 뭐예요? 뭐 겉으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빈곤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족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이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껍데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중심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청년 집회할 때 그 말씀 제목이 얘기를 했죠. 말씀 제목이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청년이 물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더 없냐고. 그랬더니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끊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놨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집회를 했을 때의 주제가 됐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부족함이 없다가 그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게 우리 사역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저절로입니다. 뭐가 더 필요해? 그런 인생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안에 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힘들 막 남용하고 지 멋대로 성질 부리는 데 다 써버리고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저녁 일이 같고 그죠? 너무 경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거의 없고 사람 앞에 서는 시간만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기 그러죠. 인기라는 게 허망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보다는 파괴자가 되어가지고 그 허둥지둥 되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너희들 그죠? 이런 정결된 남은 자들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남겨두리니 남겨둔 자 13절에 남겨둔 자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영화 한 편을 얘기해 줄게요. 이제 꽤 된 영화인데 신데렐라 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짐 브래독이라는 가난한 복서가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의 그 공황기이기 때문에 미국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권투밖에 없는 거예요. 힘. 근데 이제 가난해요. 가난한데 아이들은 아내하고 아이 셋이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를 훔친 아들에게 다시는 훔치지 말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친척 집에만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안이 같이 모여 살기만 하는 것만 해도 행복인 그런 시대예요. 다 흩어져야 되는 시대. 이 남자가 자존심이 있는 남자거든요.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빈민구제소에 가가지고 몇 달러 더 얻으려고 그러고 또 친구들한테 가서 돈도 빌리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요. 그 다음에 뭐 생명 걸고 나가서 권투 시합도 하고 어떤 때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당해지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짐 브래독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또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냐면 짐 브래독이라는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가장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 가장으로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장이라 그러면 가족에 대한 이 정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있으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짐 브래독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비굴해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당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그 해석이 뭐로 되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게. 이 사람의 캐릭터가 뭔가 선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화에 빨려 들어가면은 딱 하나만 보여요. 이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화 한 편에서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하나만은 선명해져야 돼요. 저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 법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뭐 설교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을 얘기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에서의 그 결론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어둠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단서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들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로서 이렇게 영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의 외형이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심이 뭔가, 그 성도의 중심이 뭔가, 그게 보여요.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뜨겁게 나아가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뭐 비난이 오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유가 돼요. 그게 보이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 외부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석이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껍데기에 추구하고 타이틀, 뭐 스펙,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법이 있는 사람을 보신다.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드디어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인데 마지막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